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번째 시간으로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6번째 시간으로 다윗이 도피를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도피를 시작해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때문에 다윗은 도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또한 사무엘의 과거의 예언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제는 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 라는 위협을 느끼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 요나단과 다윗은 사울의 이러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한 가지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획을 통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한 마음이 확정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하여서 아히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엘리의 후손이었던 제사장인데 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가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아히멜렉을 찾아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칼을 얻기 위해서 높당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다면 이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필요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제는 죽일 것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했습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고자 했던 것이죠. 적국이었던 블레셋에게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선물로 주고 블레셋으로 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골리앗의 칼을 선물로 준다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이 이러한 마음이 있었구나, 다윗을 잘 받아줘야겠다라고 다윗의 생각에는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 때문에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의 한 도시였던 이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갔죠. 그런데 이 아기스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다윗을 향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후환이 될 것이 두렵다. 혹시라도 이 다윗이 우리에게 스파이로 와서 우리를 배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되었죠. 결국 아기스도 동일하게 다윗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기서요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막 수염에 침을 묻히고 미친 척을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왜 나에게 이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 하면서 다윗의 망명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둘람이라는 굴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였습니다. 도망하였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도 도망가요. 적국으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거절을 당하게 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피 생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다윗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것은 원어로 아둘람이라고 동일하게 말하며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다윗에게 아둘람이 피난처가 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아둘람으로 보내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함께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함께해야 될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첫째 사람은 환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초크, 그의 어근 동사 추크는 괴롭게 하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울의 다스림 아래, 사울의 통치 아래 사울로부터 당했던, 억압을 당했던,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이 다수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둘째 사람은요, 나쏴, 이자를 내다, 그 분사형인 노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에게 이자를 내는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직간접적으로 사울의 통치 아래 재산을 강탈당하게 됐거나 사울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마르, 고통스럽게 분노한 상태를 표현하는 원어입니다. 여기서 마르 네페시, 네페시는 마음이었죠. 바로 고통스럽고 분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분노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결국 외적으로 당한 상처와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점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 모든 자들은요, 한 자들입니다. 바로 사울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고통당하며 신음당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모으다라는 뜻은요, 카바치인데요, 이것이 여기서 제기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저 도피에 있습니다, 모여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스스로 이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왜 이곳에 스스로 모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도피하여 실패한 자리, 바로 그 아둘람에서 피난처가 된 것, 결국 그 뜻,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견고한 성과 견고한 요새가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자들과 함께하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윗에게 실패의 그 자리 속에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이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 경제력을 가진 자들이, 최고의 학식과 지식을 가진 자들, 인생의 최고의 경험과 인생의 최고의 노하우를 아는 자들 아닙니다. 바로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마음이 깨어진 자,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죄인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부한 자들과 권력이 있는 자들과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주님께서 죄인, 빚진 자, 병든 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병든 자, 연약한 자, 약한 자, 세상에서 악업당하고 탈취당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의 실패 속에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은 아둘람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400명가량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400명이죠. 거기에 딸린 식솔들과 함께 인원을 셌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그리고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까지 왔으니까요, 많은 무리가 그곳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더 이상 함께 하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모압으로 가게 되죠. 왜 모압으로 가게 되었을까? 이 이새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낳은 후손이었죠.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모압 사람이었죠. 바로 학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가족 가문과 모압 족속과 가까운 관계로 지내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모압으로 가게 되었죠. 모압으로 가서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님을 여기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첫 도피의 여정 속에 빠져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없는 것, 다윗과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모압 미스베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러한 실패, 도피의 상황, 또한 그 도피의 상황 속에서 또 실패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셔서 다윗을 골탕 먹이려고,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속에서 실패를 또한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세우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실패 속에서 또한 실패, 고난 속에서 또 실패하도록,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사울 어땠습니까? 과거의 사울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멜렉과 전투에서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죠.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전쟁의 승리 속에서도 사울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사울은 버림받고 그의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쉽게 왕을 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훈련의 과정, 광야의 시간, 연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훈련시키셨습니까?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의 마음이 변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놀라운 응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들을 보내주실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죽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철회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문하게 될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해결도 안 된 상황 속에 다시금 들어가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불평불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그것 또한 반문과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 해결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처럼 해결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평불만하고 반문하고 원망하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시금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다윗처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울의 위협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뢰하여 그곳으로 나아가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마음을 붙잡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낭망하며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닫습니다. 다윗도 도피의 첫 상황 속에, 실패 속에 자신의 뜻대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꽃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난과 역경의 실패 속에서 또한 그 어려움과 낭망 속에서 또 넘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상황이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성숙하며 성장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낭망하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실패가 찾아올 때 우리는 낭망하며 쓰러지며 불평불 원망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또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의 마음처럼 주님, 우리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되며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다가올지라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두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했다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